개인적으로 저는 양보를 좁은 의미에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무례함을 내가 감내하고 기꺼이 한 발 물러서 줬기 때문입니다. 양보는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포용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두 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사안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둘 다 일리 있는 의견이기에 마냥 어느 한쪽을 두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집사님들 그냥 서로 조금씩 양보하시지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발끈하며 대꾸합니다. 내가 양보를 왜 해? 아무개 집사가 해야지. 그 말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왜 서로 불편한 점을 용납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근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양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란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천한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며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 호의는 비천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내가 아무개를 좋아하는 것은 예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까닭은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애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게 어떤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 바로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호의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전부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지금도 여전히 보편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특별한 애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타적인 사랑이 마냥 나쁩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도 한 대상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의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저것을 원치 않으신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권리입니다. 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는 항변은 사실 인간의 월권입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하는
그분의 뜻입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그 무엇이나 행할 수 있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르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언제나 그 기쁘신 뜻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달려 있다는 말에 세상은 불쾌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다는 것을 성도인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전제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시선이 그저 공의롭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큰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선하신 그분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선악을 판단하시고 내 의를 저울질하신다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 동시에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자비로우신 그분은 가난한 자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한 자의 탄식을 참아 뿌리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은혜란 비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도리어 복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의와 자비로우심으로 충만하기에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자기 권리라고 착각한다고 말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된 호의를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은혜를 권리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거만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내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삼가 늘 자신을 경계합시다. 내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우리 늘 감사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행동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용서라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그저 말 한마디로 내 죄를 사노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탕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합시다. 왕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을 불쌍히 여기며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부채를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시세로 약 3에서 4조에 이르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 막대한 부채가 왕의 말 한마디로 그냥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이 그 부채를 또 맡았기에 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또 맡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탕감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나 대신 그 죄를 또 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죄의 부채를 그냥 사라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탕감이라는 형태로 당신께서 죄의 부채를 또 맡아야 했습니까? 그 질문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으셨고 저렇게도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은혜라는 방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그러길 원했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은혜의 방편을 굳이 고집하신 그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죄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탕감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죄가 그냥 사라진 사람의 마음에 과연 감사함이 있을까요?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자동으로 죄가 사라졌습니다. 몇 번 반복하니 그에게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는 사실 무자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반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내겐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께서 대신 피 흘리시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내 마음에 무엇이 깃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100%의 감격,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그냥 죄를 사라지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 지은 죄, 두 번 못 짓겠습니까? 두 번 지은 죄, 세 번 못 짓겠습니까? 결국 아담은 짜증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 좀 빨리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용서받는 자의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의 악행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스스로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아니 나 대신 누군가가 핏값을 치르고 받은 이 놀라운 용서, 그 감격 앞에 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 내 마음에 큰 부끄러움이 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할수록 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격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아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아직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낯뜨거운데 어떻게 남의 죄를 들줄 수 있습니까? 감사로 내 마음이 충만한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쏟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나의 죄성을 부끄러워하며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성도인 우리가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근래에 누군가를 용서해 줬다면 그것이 정말 용서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의외로 우리가 하는 용서는 대개 말만 용서지 실제로는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 터이니 너는 이러저러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 후 종전 협정을 맺는 것과도 같습니다. 합리적인 타협이라는 점에서는 그런 용서도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탕감을 뜻합니다. 탕감은 빛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그 빛을 또 맡았다는 뜻입니다. 왕이 1만 달란트의 빛을 또 맡았던 것처럼 성경은 상대의 빛을 내가 대신 또 맡는 것을 가르쳐 용서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내가 용납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결코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 상대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형제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는 형제가 빚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악행을 들은 주인이 진노하며 종을 꾸짖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진짜 이유는 단지 성도의 의무를 강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형제의 빛을 내가 기꺼이 짊어지고 용서해 줍시다. 그것은 분명 부당하고 내가 짊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되물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합당하셨기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부당함을 무릅쓰고 용서하는 까닭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그 뒤를 따름이 마땅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곳, 바로 여기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때 어떤 태도로 사과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랑 말다툼을 하다 선을 넘어 그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부랴부랴 말리는 덕분에 언쟁은 그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말 실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도통 잠이 안 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그분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집사님이랑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역시 나를 외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나는 왜 그 집사님한테 사과하지 않은 것일까요?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나를 가리켜 뻔뻔한 놈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 용서 구하는 법은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용서가 인색해진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구약시대 속건제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피해를 끼친 원금 100%에 위자료 20%를 더한 총 120%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충분히 보상을 지불한 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아니, 중요한 순서마저 빠뜨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사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권리라고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된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내 마음 편하라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불편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형제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편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 교회 생활이 주님 안에서 불편하지 않다면 심각하게 자기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교회를 내 편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불편할지라도 나는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권리라고 착각한 이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진심으로 감격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용서라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전능한 그분께서는 말씀 한마디, 손짓 하나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무보다 지금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격은 누가 시켜서 생긴 마음이 아닙니다. 이 충만함, 이 감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셋째,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며 우리 용서의 삶을 실천합시다.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또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생긴다면 말로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말고 상처 준 그 사람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합시다. 회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순서는 뒤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빠뜨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상대가 내 사과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분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도무지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부디 그의 마음을 유래해 주사 그 마음문을 열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아무개 집사가 나를 찾아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집사님, 저는 이미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며 집사님을 다 용서했습니다. 제겐 집사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사님께서 마음문을 열고 절 찾아와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그 부당함을 자신이 기꺼이 짊어지고 상대를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저희들 이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또 반대로
다른 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사 서둘러 찾아가 그에게 사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